아멘, 아멘. 주님, 그 영성이 바로 출발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출발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빠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잖아요. 아빠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려서 자녀가 왔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손녀가 있는데 또 그 부모들이 있었는데 비유가 되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손녀가 가윤인데, 우리 사랑하는 가윤이가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의 부모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척 하겠냐? 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빠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모른 척할 그런 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러면서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주님의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날마다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게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출발이고, 영성의 출발이고, 부부의 출발이 그것인 것입니다. 부부의 그 출발의 영성은 부부부터 출발인 것이, 그 사랑이 함께 하지 않은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게 영성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너무나 이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비춰주셨는데, 우리 회복교회의 표 23년 표가 주 예수를 갈망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지금 고백이 뭡니까? 이 다윗의 그 고백이요, 철저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은 뭡니까? 주님은 바로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 영원토록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부분이, 주 예수를, 바로 그 주 예수의 임재를 갈망하라. 이 다윗이 평생토록 바로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그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재가 뭡니까? 임재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임재인 것입니다. 갈망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로 매일토록, 종일토록, 평생토록 주님 그분을 내가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갈망인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게, 그게 내가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핵심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지금 많은 정말 종교인들이 껍데기가 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바로 껍데기는 뭡니까? 겉사람이요, 바로 육과 혼인 것입니다. 그 혼인 것이, 껍데기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루시겠습니까? 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껍데기가, 내가 겉사람이 나의 자아고 내가 나의 의인 것입니다. 내 실제 속사람인 바로 주님의 성령, 바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안에 계신 주님, 그 임재하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갈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첫 번째, 영의 속사람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3년에 정확하게, 저는 오늘도 좋은 설교가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우리가 생명 전해서 우리가 인격이 바뀌어야지요.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의 그 깨달아서 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그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증폭되고 활성화돼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운행해야 우리가 변하고요, 바로 진정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노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해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마나 불면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바로 내가 주님께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그것도 떠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떠난 것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떠난 것이, 내 안에서 떠난 것이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또 깨달지도 못하지만은 이런 성령의 영적으로만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에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인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단이다, 바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 그것이 분별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겠느냐, 그 마음이 가장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분별하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실제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로마서 보면은 8장에서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다시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봉독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육의 생각으로 육이 원하는 대로, 그 육과 생각이 뭡니까? 혼인 것입니다. 육과 혼의 생각으로 내가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바로 주님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육의 생각으로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비춰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조건 이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관해서 아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그랬다면 바로 엎드렸어.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육과 혼으로 원수 마귀 사탄에 지금 끌려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성령이요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 계신 조금 전에 오신 그 어머니랑 그 사랑하는 그 집사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 중간에 이렇게 예배 중에 갔느냐. 그분은 저 멀리서 요 딱 10분 15분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금 치매 정도 있는데 1시간 정도 있으면 오줌을 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분 예배를 드리러 지금 여기 잠깐 와서 그 예배 드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런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예배드리다 중간에 가냐? 그러나 그분은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와 한자 예배를 드리고 그 어머니 1시간 정도 되면 오줌을 쌀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지금 움직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그런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또 판단하고 누구를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춰보면 참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저는 이 포도나무의 삶을 이 새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삶,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한번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결국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그 불살러서 악궁지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붙어 있는 삶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된 바로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거처인 것입니다. 거처가 뭡니까? 거하실 처소인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바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구하는데 덮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된 바로 주님 합한 자가 될 때 거기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의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가 있고 의인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막에 보면 마당뜰이 있습니다. 바로 마당뜰 바로 마당뜰에 모신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불로 태워서 온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게 바로 죄인의 자리에서 구하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뭡니까? 주님과 연합된 것, 바로 주님, 바로 참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되시고 가지 대신 주님과 연합된 주님, 바로 하나가 된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에요. 왜 구하라고 합니까? 이젠 알맹이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네가 구하는 것이 내 알맹이가 되고 주인 되는 것, 그걸 위해서 너 구하는 거 아니냐?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합한 자가 되면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왜?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구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 바로 주님과 연합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하고, 주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응답하리라. 그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삶 현장 속에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신령과 진정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받아 취하면은 그건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이 바로,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붙어 있으면 바로 주님의 그 진액을 바로 그 가지 가운데 부어주셔서 공급하셔서 그 열매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막 나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해요 팔짝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열매 맺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공급하시고 이루셔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 임재를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인식하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십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새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주님의, 우리가 주 임재를 갈망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경의 핵심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던 이 말씀을 엑기스로 새날, 바로 새해 첫날에 또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 6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인 것이, 나는 인애라고 성경 번역 성경에 보면 인애가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번제, 헌물 드리는 것, 그거보다 나는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주님 바로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절절히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랑을 원한다. 너와 사랑의 관계 속에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헌물 드리는 것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니까 지난번에 어디 내가 부흥회 가서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헌물도 예배도 필요 없이 그냥 주님만 사랑하랍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저는 찐빵을 좋아합니다. 큰 찐빵, 사랑. 근데 그 찐빵 안에 찐빵을 탁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앙꼬가 없어. 앙꼬, 팥이 들어간 앙꼬. 바로 그 찐빵인 찐빵인데 바로 그 팥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액기시 본질인 그 사랑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바로 이 아는 것을 원하는 거니까, 나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을, 그걸 아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저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분이 나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그 예배는 주님의 그 삶은, 신앙생활은 정말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하고 임하고 임만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체이신 그분이 만나고, 실제 그분과 매일 교통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은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속삭임, 그 아름다운, 그 사랑스러운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붕붕 뛰고 혼으로 반응하고, 그냥 혼으로 반응해서 박수치고 막 혼이 그냥 육이 벌썩거리고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네가 혼과 육으로 벌쩍 뛰는 것, 그걸 내려놔야 되고, 그것을 내가 혼과 육으로 하는 그것을 박살내려고 하는데, 그걸 자극시켜서 붕붕 뛰고 하는 것 비춰지십니까? 성령은 그런 게 아닌 것이며, 그것이 잠잠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사랑을 원한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헌물 드리는 것보다 나 인격체이신 주님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여서 매일처럼 속삭이기를 원하고 친밀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바로 주님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임재를 갈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니까 그냥 육적으로 들은 말이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좀 비춰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도 형용도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존과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골방에서, 지금 이곳이 골방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잠잠히 주님, 바로 육과 혼의 문을 닫고 바로 영으로 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커녕 바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난 얼굴 필요 없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목적하고 내가 필요한 거,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주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그게 가짜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주님, 정확하게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없는 자는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냥 들고 뛰고 다른 영으로 들고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잠잠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굴을 구하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보이소서. 원컨대,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부으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임재 안에서 영의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민수기 6장 25절에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의 베푸심을 원하노라. 그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비추시고 알려주셨어. 그 얼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도 바로 그 밑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얼굴을 구하는 삶이 있어요. 손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 능력, 인권, 하나님 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으니까 해결사이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얼굴을 구하는 삶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이 비춰주시면 바로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순종할 때 그냥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십니까? 그 주님이 비추시고 보여주신 것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일을 이루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확하게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금 거꾸로 방향도 아닌 바로 그렇게 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주님께서 아파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파하시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 가운데 오늘도 주님 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따라서 주님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그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원수마귀 사탄은 정확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막고 은혜의 통로를 받고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더 친밀하게 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더 주님 얼굴을 구하며 더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원수마귀 사탄은 발악을 하며 우리를 그렇게 하는 자를 그냥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준 세 가지 무기를 주신 거 있어요. 그 무기를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매일처럼 사용하고, 정말 오토맥 자동화처럼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될 때 원수마귀 사탄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틈타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어둠에 있는 자들, 이 모든 것 털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땅 아래 원수마귀 사탄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직 주님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예수님의 권세를 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 부분이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즉시 한번 그래 보세요. 그들은 발붙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큰 소리로 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하는 것 같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분이요, 평소에 3년 6개월 동안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럴 땐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제 운행하시는 나를 통해서 선포될 때 예수님의 이름이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례로 보면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요, 또 주님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뭐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내 기도가 누구? 예수님의 이름에 그분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분이 행하시도록 넘어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바로 선포될 때 예수님의 이름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뿌리라고 했어요. 보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더럽고 추악고 세상 가운데 정말 오물이 묻었고 세상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보혈로 씻는 것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그 정말 손 붙잡고 가족 아내 부부 여보 손 붙잡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 붙잡아,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로 가슴으로 배로 흘러 적셔 온전히 우리를 보호막이 되시고 오늘 적셔 주셔서 우리가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단잠을 이루고 주님 온전히 안식의 밤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날을 맞이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지금 덮었어요. 원수마귀 사탄이 어떻게 틈탑니까? 이렇게 매일 해보세요. 매일 씻으세요. 매일 저녁 때 덮고 씻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주님 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 지성소 보좌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성결 거룩으로 주님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씻고 들어갈 그 담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주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주님께서 뿌리고 덮고 계속 씻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주님께 주셨다고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은요 우리의 하나님 그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 더럽고 추악한 것 불태우는 것, 불태우고 소멸, 쓰레기를 불태우는 소멸하는 것, 바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 소멸하는 불, 그 불이 바로 번제단의 불에서 우리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이 태워지는 것이 성령의 불에 태우는 것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자녀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나는 주님과 늘 임재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데 원수 마귀 사탄들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수시때때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성령의 불로 선포해서 소멸시키는 것. 이래도 원수 마귀 사탄들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 겁난다. 예수 이름으로 벌써 사라지고요. 예수의 피로 정결,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는 분들이 뭐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셨다니까요. 성령의 불 이런 거 들으셨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 이름, 그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원수 마귀 사탄이 내 입을 막고 내가 내 생각을 막아버리고 이걸 막아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나는 이것을 사용하고 부리고 선포하고 뿌리고 덮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새해는 더 신부의 깊은 성령의 임재로 그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주 임재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편 27편 4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친밀한 주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했어요. 갈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여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셨네. 이곳을 주목하시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